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경건편을 했잖아요. 그죠?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이란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환경, 상황,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물로는 학사 에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죠. 이 준행,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 모양 볼까요? 이 배 모양.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키 얘기했어요. 이 키의 특징이 뭐죠? 엔터 2번 쳐주세요. 예. 또 한 번 또요. 예. 배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고 언제나 물 밑에 감춰져 있지만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를 에스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배의 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습해야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저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적인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하면 되니까요. 뭘 연습하고 뭘 훈련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고 드렸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가성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거의 실전 첫 번째인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 끝에 오늘 핸드북 보시면 핸드북 숫자로 4쪽이거든요. 4쪽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말씀 묵상의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짧게 나누고요. 묵상집을 펼쳐보시고 이제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사람을 3분론, 3가지로 나눕니다.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 PPT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 제일 겉에는 몸, 육이 있고요. 중간 원은 혼의 역할이고요. 영이 사실은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을 것 같아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3분법이 있고 영과 육, 2분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는 사람을 3개로 나눠 있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 육의 역할은 뭘까요? 육의 역할은 너무 쉽습니다. 보여지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모양을 통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역할이 바로 육이 가진 역할입니다.
이 육체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에너지원. 먹어야죠. 음식물입니다. 음식이 있어야, 음식을 먹어야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에너지원이 음식입니다. 음식. 혼의 기능은 뭘까요? 혼의 기능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닫고 결정하고 의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혼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욕구가 해결돼야 돼요. 뭐 잘 배우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뭐 여행 가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멀쩡해도 마음에 허전해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교회 장로님이 너무나 인격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이런 치유나 상담을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6학년 마치고 자기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이분은 이발소를 간 거예요. 집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들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이발소에 가서 청소하는 일부터 하면서 이발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발소에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결혼 장가 보내고 자기 자녀들도 다 대학 보내고 이렇게 다 독립시키고 근데 그 안에 못 배운 한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봐도 인격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또 뭐 단지 학력이 짧다 뿐이지 모르시는 거 없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신앙도 좋으시고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떳떳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해도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학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런 장로님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네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 장로님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든지. 세 번째는 영.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의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역할은 영끼리 만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도 건강하게 유지돼야 될 에너지원,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예요.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의 풍성히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우리 영이 건강해지겠죠.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지혜가 있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요. 말씀이 피차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가 생겨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지혜가 있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해야겠죠. 그런데 묵상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기예요.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동기를.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면은 1번 어떻게 해라, 2번 어떻게 해라, 3번 어떻게 해라 달달달달 외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동기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겠죠. 자, 묵상은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좋은 걸 이제 해야 되겠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무언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쓰는 것이 오래 갑니까? 새기는 게 오래 갑니까? 새기는 게 오래 가죠. 물론 노력과 시간도 많이 들지만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을 새길 겁니까? 죽음을 새길 겁니까? 생명을 새겨야죠. 삶의 행동은요, 마음에 새긴 것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뭐 배웁니까? 정리정돈 잘해야 된다. 일어나면 뭐 양치질 해야 된다. 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 된다. 신발 정리 잘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다 배워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다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마음에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다 있어. 다 잘 알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와야 돼요. 마음에 무언가 새긴다?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되게 우리 삶 속에 쉽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저희 접촉사고가 났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큰 건 아닌데. 그리고서 이제 집에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분이 택시 타고 와서 운전에 간 거예요. 이분이 운전도 잘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운전대를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에요. 마음에 두려움도 새겨집니까? 즐거움도 새겨집니다. 즐거움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새겨진다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영향을 미칠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과 결과이죠. 마음의 생명과 진리를 새겨야 돼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책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온스, 1온스가 28.1g인데요. 1온스의 묵상은 1000kg, 1톤의 암송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차이가 왜 나냐면 저장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송은 어디에 저장하냐면 머리에 저장을 해요. 근데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들이 뭐 몰라서 안 합니까? 다 머리엔 다 있어요. 마음에 내려오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꽉 꽂힐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암송은 머리에 저장하지만 묵상은 마음에 새긴다. 우리 삶의 반응은 곧 우리 마음에 저장한 결과인 것이죠. 자, 묵상이 뭐냐? 1번은 마음에 무언을 새긴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더 풍성해지는 것.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이제 묵상, 두 번째 묵상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 감동이 드라마 보니까 영화 보니까 감동적인데 이런 감동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 감동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봐요. 골짜기. 그런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팍 불어오자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거대한 군대를 이뤄요.
그게 이제 마른 뼈같이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불었던 하나님의 그 생기, 그게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생기,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부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생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생기, 호흡으로 성경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핸드북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라고 적혀져 있죠. 로고스는 문자로 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문자로 된 말씀이고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 로고스는 객관화된 말씀. 20억 인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있죠.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내 것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 1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봤어요. 이 말씀은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신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집안에다가도 액자도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 최근에 내가 여러 가지로 결핍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왜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지? 하나님 내게 채우실 건데. 이 순간이 로고스 객관화된 말씀이 레마인 주관적인 내 말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막 혼용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각자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역할이 이제 묵상의 역할인데 이 묵상이 라틴어의 메디큘러스라는 단어에서 온 메디테이션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메디슨, 약이에요. 묵상과 약이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약의 역할이 뭐죠? 치유, 회복. 약을 투약하고 먹고 바르고 하면 내 안에 약효를 발휘해서 통증도 사라지고 낫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쓰여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레마야로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약효가 발휘되듯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책을 모으는 분 계시다고 했죠. 빨간 성경, 노란 성경, 파란 성경, 총천연색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듣고 5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묵상은 무언가 마음에 새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되는 과정. 세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친밀해지는 것. 관계를 위한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 묵상을 성경 공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쭉 알아가거나 그게 아니라 묵상은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기도로 말씀하고 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를 넘어 아멘 하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살면서 많이 깨닫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신문을 보고 인터넷 보면서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아멘 그렇게 되기로 믿습니다 하는 종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은. 내가 우울하게 있으면 주변이 다 우울한데 내가 즐겁고 좋으면 내 주변도 그렇게 바뀌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잘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섬기다 끝났다, 이거는 잘 못한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그 다음 교제도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 그걸 놓친 거예요. 적어도 12명이 왔죠. 본인들 세 식구죠. 그러니까 최소 15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과를 깎아 준비한다고 해도 혼자 15개 깎아야 되잖아요. 손이 부족한데 동생이 어디 갔지?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바쁘거든요. 마르다야 네가 바쁜 건 알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나도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말을 듣고 내가 좀 배고파도 되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준비하면 어떻겠니? 라고 주님 애들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어떠한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뭐요? 압력밥솥. 이건요? 엔터. 이건요? 이것이 뭐더라? 칙칙칙 하는 건데 밸브. 이게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력밥솥 폭발합니다. 터져요. 위험해요. 이 밸브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밸브가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지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암살적 자아, 어세신 셀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생기면 빵 터져요. 그런 분 계시죠?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요즘은 이런 표현 하고 급발진한다. 아들이 저희 보고 엄마 급발진 좀, 아빠 급발진 좀 하지 마. 깜빡이 켜고 들어와. 평상시에는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못 참고 팍 터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밸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밸브가. 묵상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 이 압력을 해소시켜주는 역할,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대부분 오해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묵상은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묵상은 호흡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호흡이 뭡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힘들어서 하시는 분 계셔요? 폐가 다치면 그러시더라고요. 숨 쉬는데 힘들다 여기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먼저 기도 받으시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을왕리로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6월 달에 6월 마지막 주에
가서 을왕리 가서 신나게 놀고 친구들 초청해요. 고기 구워 먹고 그 친구들을 7월 중순쯤에 수련회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우리도. 이름만 들었던 을왕리 한번 가보고 싶은 별거 아니더군요. 을왕리 시민들 죄송합니다. 환상과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별로 없던데 그래도 재밌게 놀았어요. 고기 잘 구워 먹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너무 숨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막 숨을 들여 마셔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일어났어, 앉았어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앉아보고 보니까 괜찮아요. 또 누웠는데 또 그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응급실을 청년들 차가 있으니까 타고 응급실 갔어요. 가서 조사해 보니 급성 폐렴이 왔어요. 급성 폐렴.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관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를 코에 딱 꽂으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라고요. 한 이틀 약 먹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왜? 여러분 주무실 때, 내가 숨 못 쉬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주무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그냥 숨을 쉬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병에 이상이 없는 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묵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명상과 헷갈립니다. 명상을 보니까 쫙 앉아가지고 자신을 비우십시오. 뭔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요청하기도 하고 현실의 어려움 등은 뭐 도피하고 잊어버리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묵상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묵상은 우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또 기이하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묵상을 많이 깊게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든 사람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더 알게 되냐면 이제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과 중요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 나가죠. 시편 1편 1, 2, 3절을 핵심으로 읽어보면요. 1절 볼까요? 1절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입니다. 2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3절.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제가 썼죠. 여기에 첫 번째 뭡니까? 복이 있다. 복이에요.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거의 것이며 하는 이 복과는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넘치는 기쁨의 삶이란 단어예요. 어디에 나왔느냐? 말씀 볼까요? 하박국성 말씀, 하박국서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 때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복이 있다는 단어예요. 시편 119편에는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해요. 주의 법이 말씀이고 즐거움, 기쁨. 우린 다 고난이 있죠.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자와 고난에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고난을 넘어서라, 이겨내라 이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땅 위를 걷는 사람, 두 번째는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의 말씀이 있어요. 자, 땅 위를 걷는 사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환경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맞고요,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삶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떴어요?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는데 그 밑에 구름이 있으니까 해가 가려져 있는 거죠. 구름을 넘어서면 맑은 하늘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면 구름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영향력들을 받지 않고 늘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 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희로애락을 아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철학의 수준만큼만 압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알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유익이에요. 말씀 묵상의 복이라고요. 넘치는 기쁨,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음식할 때 칼로 뭐 하죠? 자르고 다듬고, 그렇죠? 정리하죠. 말씀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자르고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입에 있는 말을 뭘로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불이 되게 하겠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웁니다. 없애버리는, 녹이는. 그래서 순도 99.9%의 금이 나오도록 재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이에요. 우리 삶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성품 이런 것들을 다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성품을 바꾸는 역할을 하십니다. 묵상의 유익은 복이 있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 열매 맺는 삶, 성품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잎이 마르지 않는 셈인데 삶으로 잘못 썼어요. 잎이 마르지 않는 삶. 나무의 건강도는 잎을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말랐는지 병들었는지. 그러면
양분을 주거나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샘 곁에 있는 나무,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계속 우리 삶에 영양을, 수분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인데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단어는 대로를 만든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로를 만드는 것, 혈관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이 교회 관리를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전임 사역자로는 남자는 저 혼자니까 저랑 같이 오셔가지고 뭐 보일러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막 점검도 하고, 제가 어려울 때 전화도 해드려서 뭐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아모스 꽃집을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0세 이전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네? 여쭤보니까 꽃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몸에 뭔가 이상 신호가 오더래요.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본인이 스스로 119를 눌러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머리에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죠. 아주 경미하게 투약으로 끝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이 30세 이전의 기억을 저장했던 곳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분명히 본인인데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한겨울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그 두꺼운 모자 있잖아. 이걸 모자 쓰고 오세요. 머리 뇌혈관이 터졌던 경험 있으시니까. 멀쩡하세요. 멀쩡한데 그것만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혈관 하나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묵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건데 되게 길게 다양하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쫙 써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야, 많이 썼구나, 시간 많이 묵상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제대로 들었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예전에 사이다 중에 세븐업이라는 사이다가 있었는데 7분 해라요. 7분. 예? 아니, 말씀을 읽는 게 7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14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21분. 이 얘기가 뭐냐면 30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이 성경 공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공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막 연구하거나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쭉 읽다가 이런 거죠. 돌뿌리 것처럼 하나 딱 걸리는 말씀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즘 내게 많이 부족했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이 단어 하나를 붙들고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지 구구절절이 막 적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적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아니,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덮으세요. 내 전체 삶을 말씀으로, 귀와 눈을 말씀으로, 손과 발을. 시작은 내가 말씀을 읽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묵상의 원칙이 있는데 묵상집을 편찬하는 책들마다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분들이나 어떤 말씀을 정했던 분들이 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는 방식이 그분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매일 하라. 근데 이게 족쇄가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주일은 못합니다. 제 목표는 일주일에 5번.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는 요것 봐라.
묵상을 까먹어? 맛 좀 봐라. 이럴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밥 먹다가 밥을 안 먹어. 이놈 봐라, 밥을 안 먹어? 이것보다는 어디 아픈가? 이게 먼저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하도 밥을 안 먹으면 때리긴 해요. 너무 안 먹으면은 그렇죠? 막 쫓아가서 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뭐가 아프구나, 맛이 없나, 이런 걸 생각하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라.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 그러냐? 묵상을 놓치면 영혼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람든 무 아시죠, 여러분? 빵빵 뚫리는 거예요. 견고하지도 않고 맛도 없죠. 마치 골다공증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규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 시편 말씀에 형통한 것 여기 나오잖아요. 길이 평탄하고 대를 놓고 형통하는 것.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야,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 훈련하고 무기 점검하고가 아니에요. 뭐였냐면은 말씀을 묵상해라예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이 형통하겠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형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힘,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준행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에스라의 삶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미국 속담에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우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까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보셨죠? 그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물은 마십니다. 물도 음식도 안 먹으면 한 2주 안 간다고 들었어요. 새는 12일, 거북이는 500일 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읽지 않고 500일 버티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후탁 그리스도인.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먼지가 가득해가지고요. 먼지 털고 가는 거예요. 후탁 그리스도인. 이러지 말고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고 먹어라. 그걸 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하지만 매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하자. 이른 아침에. 만나는 해가 쪼이면 사라졌죠. 이른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어요. 주님은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루 동안 모든 사람과 일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 것인가, 영향을 미치며 살 것인가, 말씀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 아침 일찍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핸드북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 시간에 짧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북 5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은데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